오늘은 인내해야 거둘 게 있다. 인내해야 거둘 게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앙인의 본질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외형으로 드러날 때 인내의 형태로 드러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단어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에무나라는 단어인데 많은 순간에 견딤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견딤이 곧 믿음이고 믿음이 곧 견딤이다. 그러니까 인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 민족마다 또 성격마다 하기 쉬운 게 있고 또 하기 어려운 게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행동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열심, 이게 우리 민족의 특징입니다. 근데 우리 민족성 가운데 좀 약점이 있다 그러면 인내하지 못하는 것은 약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인내가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외형적으로 드러날 때 보면 인내 못해가지고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 다 아시죠? 우리 민족이 빨리빨리라는 거. 뭐든지 빨리빨리 합니다. 이것이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 인성에도 이 퍼스널리티에도 영향을 줘가지고 신앙생활까지도 이렇게 빨리빨리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손해보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로 접근하겠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인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내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보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우리 궁금한 게 이거죠. 왜 인내가 복이 되는가? 왜 인내가 복이 되는가? 이걸 살피고 어떻게 인내할 것인가? 이 why와 또 how to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인내가 복이 되느냐? 인내하는 거 복이 되는 이유는 인내해야 거둘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내해야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농부를 보라는 것입니다. 길이 참는 모습이 있지 않느냐. 오늘 뿌리고 내일 거두라 그러지 않잖아요. 뿌리고 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열심히 일해서 가을 추수철까지 기다렸다가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뭐 이거 간단히 생각하십시오. 열매 거두려면 인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 없으면 열매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주변에 있는 상황들 한번 봅시다. 나 자신과 우리 주변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어떤 분들은 뭐 정말 열심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 열심히 믿을 수가 있을까?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애쓰는 게 있습니다. 어떤 때 진짜 험난한 위험에 막 자기 몸을 집어 던집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요. 열매 거둘 때 되면 안 보여요. 왜 안 보이죠? 그 중간에 온갖 시험과 환난과 유혹과 뭐 태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도록 고생하고 열매 거둘 때는 없다니까요. 뭐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축구 선수 죽어라 뛰어가지고 이제 결승까지 올라가고 난 다음에 그 메달 받을 땐 딴 데가 있어요. 똑같은 거죠.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과 똑같습니다. 인내해야 거둘 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인내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힘쓰고 애쓴다 할지라도 열매 거두는 자리에는 없다. 열매가 없는 인생이다. 좀 약간 연세 드신 분들 보면 알 거예요. 그죠? 어떤 성향상 굉장히 열심히 뛰는 분입니다. 또 굉장히 충성스러운 분입니다. 근데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이룬 게 없어요. 이렇게 손에 쥐인 게 없어요. 하나님께 주시는 게 열매를 거둔 게 없어요. 그거 왜 그럴까 궁금했어요. 천국 가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나. 뭐 그것도 있죠. 이 땅이 다가 아니니까.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굳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놓고 볼 때 그분의 결정적인 약점은 인내가 없어요. 인내가 없어가지고 언제나 그래. 말할 때 투가 그래요. 내가 젊었을 때 어디 저거 내가 다 닦아놓은 거래요. 닦아놓는데 열매 거둘 때는 없어요. 뭐 여기 유명한 사람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키운 사람들이래요. 키운 사람인데 그 키웠다는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인내 없으면은 열매 거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매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우리 대학교 4학년들 뭐 이렇게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랑 대화를 나눕니다. 목사님, 그 취업을 위해서 제일 많이 필요한 거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거 여러 차례 듣습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스펙을 쌓아야 된다, 뭐 실력을 쌓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그런 것보다는 저는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내. 이유가 뭐죠? 일단 직장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직장은 정글입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교회 안에서는 대부분이 좋은 분들이고 나쁜 사람들이 가끔 있죠. 그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냥 그 나쁜 사람에 대해서 막 분노해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느냐 그러는데 교회는 대부분이 좋은 사람들이고 나쁜 사람들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사회는요 다 나빠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 나빠요. 다 나쁘고 자기 살기 위해서 밟아 누르고 오히려 거짓말하고 음모 꾸미고 함정 파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못 견디게 만든다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영어 실력 하나 빼놓고는 다 능력이 있어요. 사실 그 회사 영어 그렇게 많이 필요한 회사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가지고 그냥 일 열심히 하고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요. 그런데 상대가 그걸 본 거예요. 저 친구 영어에 약점이 있구나. 갑자기 예고도 없이요. 외국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갑자기 영어로 프레젠테이션 하라고 시켰어요. 올라갔더니 진짜 망신 나가고 내려온 거죠. 그죠? 그 일부러. 그래서 뭐 사장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아무것도 못하게 무능하게 보이게 이거 견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 형제는 견뎌냈어요. 그죠? 그래서 승리했죠. 근데 그렇게 만드는 게 사회라고요. 사실 그게 필요한 게 아니고 그걸 위해서 회사에서 뽑은 또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엉뚱하게 함정 파버리잖아요. 실력을 다 갖추죠.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또 정품 가지고 건드려요. 저 사람이 약점이 감정이 약하다 그러면 계속 감정 건들고. 그래서 여러분 사회생활 한 10년쯤 하다 보면요. 사람들이 포커페이스가 돼버려요. 자기의 장점, 약점 말하지 않으려고. 왜? 보여주면 공격하니까. 여러분 세상의 영향이 교회로 들어오는 것을 세속화라 그러고 교회의 영향이 세상을 가는 것을 복음화라 그럽니다. 근데 일정 부분 교회도 세속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게 박토가 된다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의 원리를 그대로 교회에서 써먹는 거예요. 누굴 보다가 약점 잡히면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그 세상이 쓰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신앙이 없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오면 교회가 세속화돼 버려요. 왜냐? 그 사람들이 왜 세상에서 잘 나가죠? 그런 일 잘했기 때문에 잘 나가는 거예요. 그런 일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교회에서도 써먹으려고 그래요. 먹히거든요. 교회가 약해지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화돼야 됩니다. 그죠? 말씀의 원리로 허다한 죄를 덮고 감싸주고 용서해주고 그게 힘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 엉뚱한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교회로 들어오면 교회가 세속화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세속화입니다. 그러므로 사회에 나가서 일단 세속의 사회 아니에요. 거기서 버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인내죠, 인내. 인내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이 빛이 되죠. 일단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살아남아야 빛이 되고 살아남아야 소금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교회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인내를 배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입사원들 들어가가지고 살아남는 확률 1년 동안에 살아남는 확률이 30%도 안 됩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다 이직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정글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격한다고요. 그래서 믿음이란 게 뭡니까? 믿음이 있어야 살아남는다고요. 인내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회사인데 면접하는 건데 면접하러 이제 갔답니다. 좋은 회사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원을 했겠죠. 근데 면접하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면접하는 사람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뭐 한 10분, 20분은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근데 2시간 이렇게 기다리게 만드니까 사람들이 다 화가 난 거예요. 얼굴이 일그러지고 뭐 이런 회사가 다 있나. 그래서 많이 갔대요. 가고 막 투덜대고. 그 다음에 2시간 끝나고 난 다음에 방송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오늘 면접은 끝났습니다. 우리는 좀 독특한 방식으로 면접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 보고 있었던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끝까지 얌전하게 기다린 사람들 뽑았대요. 뭘 테스트했느냐? 인내 테스트했대요. 회사에서 필요한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방법이니까 이렇게 하겠죠. 하나님은 이렇게 숨어서 보고 우리를 이렇게 정죄하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 옆에서 God is near. 우리 옆에 계셔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는 God is at work. 일하신다고 우리를 위해서. 그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뭘요? 인내를. 그래서 우리 인내를 붙들어야 항상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인내해서 승리하는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인내가 승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 것인가? How to 적용입니다. 3가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데 첫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흔들리지 말라.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인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마음을 굳건하게 하래요. 그죠? Stand firm. 마음을 굳건하게 take courage, 용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인내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마음. 그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여기서 난다고. 마음에서 난다고. 마음 붙들어 매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stand firm. 이거 원어를 보면요. 고정시킨다는 뜻이에요. 못으로 박아가지고 고정시킨다. 뭐 이렇게 흔들흔들하면 의자 같은 거 흔들흔들 하잖아요. 이거 못 박잖아요. 땅땅 박으면 흔들려 안 흔들려요. 안 흔들리죠. 못 박아서 고정시키듯이 흔들리지 않게 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공격합니다. 마음을 공격해서 마음을 흔들흔들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말씀의 못을 가지고 굳건하게 세워야 돼요. 굳건하게.
마음 흔들리는 거 놔두면 안 됩니다. 그럼 다 무너져 버리죠. 흔들리는 마음 위에다 기초를 쌓아놓으면 어떻게 돼? 지도자들 마음 흔들어 버리면 그 밑에 있는 양떼 다 죽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음을 굳건하게. 그럼 마음을 공격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자존심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인생을 사는데 자존심이 힘이 되기도 하지만 자존심은 장애가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니까 옛날 성경엔 그렇게 돼 있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또 새로 버렸다는 것은 정욕과 탐심. 근데 그 내용이 뭐예요? 내용은 뭐냐 하면 그게 자존심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자존심. 세 번역을 보면 자존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존심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누군데 하는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이러고도 살아야 되나? 도대체 나를 어떻게 보고. 그래서 그걸 공격한다는 거예요. 공격해가지고 다 흔들어 버려서 아무것도 일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일을 할 때 힘이 다 빠져버릴 때가 언제예요? 자존심 상할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존심만 상해놓으면 힘이 쫙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마귀가 그걸 놔두겠어요? 계속해서 자존심 공격하지. 그렇죠.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자존심이 바닥이 될 때까지. 바닥에 내팽개칠 때까지. 그러면 그때까지 가면 다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 안에서 인정된 내 자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어서야 돼요.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인정받은 자녀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격이지. 그리고 일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내할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우리가 인내 못하는 이유가 자존심 때문에 인내하지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또 70인역이라 그러죠. 70인역에 연결된 걸 보면 요 똑같은 단어를 썼던 데가 어디냐. 제가 언어 실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고 하는 얘기예요.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그 모세와 아론과 훌이 있죠.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에서 이기고 내리면 지고 그럴 때 모세 옆에서 아론과 훌이 손을 붙잡아 줄 때 그 쓰는 단어가 이 단어래요. 굳건하게. 그러니까 옆에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굳건하게. 도움의 손길로 흔들리지 않게.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 손을 붙들어 주셔요. 내려가지 않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stand firm, 굳건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붙들어 주시면 돼요. 하나님 붙들어 주시면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내 마음을 stand firm, 강건하게 붙들어 주세요. 이걸 여호수아 1장은 take courage,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함 주세요. 담대함.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동역자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붙들어 주는 거예요. 아론과 훌 같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요. 흔들리는 사람이 있으면 붙들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붙들어 주고 동역자도 붙들어 주고. 최악의 동역자가 누구예요? 그건 동역자도 아니죠. 흔드는 사람이 있어요. 흔드는 사람. 흔들흔들 하는데 더 흔들어 줄게. 그죠?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꼭. 흔들리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가 더 흔들리는 도움 줄까? 하면서 더 흔들리는 얘기하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면 흔들리는 사람 붙들어 주는 겁니다. 붙들어 주는 거. 굳건하게 붙들어 주는 거. 그러면 결과적으로 인내하게 되고 인내하게 되면 거둘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마음.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 그래야 인내할 수 있습니다. 마음 붙드십시오.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 구하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보시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사실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마음이 문제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이 문제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이거든요. 우리가 맹인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보이잖아요. 보이면 이렇게 생각한다고 원망이 나와요.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 저 사람만 만나지 않았으면 내 인생에서 저 인간만 없었으면 이런 생각이 있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심판주가 문 밖에 계신데 왜 네가 판단하냐는 거예요. 심판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람 쳐다보고 인내하지 못하는 건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사람 쳐다볼 때 나오는 게 뭐예요? 원망이죠. 우리는 다 연약한 종들이기 때문에 원망합니다. 원망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도 원망했고 여러분도 원망했고. 그럼 우리 경험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원망하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힘이 다 빠져요. 힘이 다 빠져요. 한번 4명 5명 모여가지고 한 2시간만 원망해 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얼굴을 한번 사진을 찍어서 보십시오. 그죠? 다크서클이 한 3개는 돼 있고 너구리 같이 돼서 나와요. 그 얼굴 한번 보세요. 얼굴 보면은 그 마귀 사총 같은 얼굴이 돼버린다고요. 그리고 아무 힘도 못해요. 그 다음에 가서 쓰러져 자야 돼요. 아무 일도 못해요. 아무 일도. 원망하면 힘이 다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힘 빼는 방법 원망이에요. 원망.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로 약해졌어요. 최악이 됐을 때가 언제입니까? 원망했을 때. 오합지졸돼 버렸어요. 아무 일도 못해요.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죽이려고 그러고 힘이 없어요. 한 발짝도 나갈 힘이 없어요. 원망하면 힘 빠진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원망하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다른 말로 원망하면 인내 못해요. 원망하면서 인내하는 거 봤어요? 그래도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잠깐 원망한다 그러면 저거 더 못 가겠군. 원망하면 더 못 갑니다. 왜? 인내할 힘이 없어요. 더 못 갑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공부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공부하는 사람 어느 순간 원망하기 시작해요. 공부 더 못해요, 그 사람. 회사에서 잠깐 원망합니다. 그 회사 더 못 다녀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렇죠? 원망하면 중단돼요. 그냥 원망 대신에 기도하면 힘이 생겨요. 입 다물고 기도하면 힘이 생겨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 힘이 생겨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온 것 같은 힘이 생긴다고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는 힘이 생긴다고요. 그러므로 그 힘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인내하니까 열매를 거두는 거죠. 그래서 그 중간에 생략해 버리면 기도하면 열매가 있는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원망 아닙니다. 원망은 인내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심판 주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인내할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면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12절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사실 여기서 원망하지 말라는 것과 이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다 공통점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망은 뭐예요? 심판을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심판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내가 심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같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건 최악의 죄입니다. 오히려 원망의 대상이 아무리 나쁜 짓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내가 심판하겠다는 그 죄보단 작아요. 제일 큰 죄는 뭐냐면 내가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내가 하나님 된다는 거예요. 이건 교만 중에 교만이고 하나님이 가장 미안한 최악의 죄예요, 그게. 또 하나는 뭐예요? 맹세죠. 맹세가 뭐예요? 내가 반드시 하고야 말리라. I will. 지가 뭐 하나님이에요? 내가 다 한대, 내가 반드시 해내고야 말 거야. 맹세하노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맹세는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 맹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맹세 언제 하죠? 급할 때 해요. 아주 급할 때 뭐 이것만 해주시면 내가 뭐 성을 갈고 뭐 이러죠. 그런 말투부터 고쳐야 돼요. 우리 인간은 다 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뭐 여기 사람이 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저 뭐 이렇게 맹세하고 또 맹세했잖아요. 그 연약한 거죠. 그 자체가 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 그래요? 생각해서 맞으면 맞다 그러고 아니면 아니라 그러고 더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죠?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의 말의 그 신이에요.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더 설명해가지고 그게 먹히는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흥분한 상태. 흥분하고 막 맹세해요, 그죠? 흥분하면. 그래서 흥분할 때, 급할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삶이 그렇습니까? 우리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도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아니니까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조건 보세요. 여기 보니까 긴급할 때, 흥분했을 때. 긴급할 때, 흥분했을 때는 말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때 말하는 건 다 맹세예요. 맹세 형태로 나간다고. 하나님이 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네가 하나님이냐 그래요. 맹세하지 말라는 게 그런 거예요. 맹세하지 말라고. 그러므로 어려울 때는 말이 많아집니다. 잘 보세요. 원망도 말이고 이것도 말이고 다 말 아니야, 말. 말 많은 사람은 무조건 조심해야 됩니다. 말 많은 사람은 다 가짜예요.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말 많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그 공동체가 다 무너져 버려요. 말이 일을 만들어 버려요. 말 많으면 마귀가 다 틈타는 겁니다. 말 많은 사람, 그게 최악의 죄예요. 말 많은 게.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큰 죄는 뭐냐? 말을 만들어내는 거. 성경이 그러잖아요. 거짓 증거, 수군수군 하는 자. 그 죄악의 목록 가운데 맨 앞에 다 나오잖아요. 앞에.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고 있어야 되네요. 또 하나는 어리석음이에요. 어리석음. 그러므로 우리가 말을 쓸 수 있는 길 뭐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는 거예요. 말씀 소개해주고. 말씀이 들어가면 믿음이 생기잖아요. 굳건하게 세울 수 있고. 절대로 원망이나 맹세 형태로 나아가지 않는 그런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세하지 않으면 인내할 수 있고요. 인내할 수 있기 때문에 열매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 큰 그림 한번 보자고요. 우리 이제 명절도 다 끝나갔는데 이제부터 열매 거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매 거두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인내해야 돼요. 꼭 인내해서 우리 홍대석의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거둘 게 있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무화과 같이 되면 안 되잖아요. 열매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 열매를 보신다니까.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해야 돼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인내하십시오. 인내. 이를 악무는 거 인내 아닙니다. 그건 벼르는 거지. 인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나아가서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거. 흔들리지 않는 거. 그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동역자를 통해서, 하나님 가까이 가는 걸 통해서 마음 지키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리고 절대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원망하면 힘이 다 빠져버려요. 기도하십시오. 맹세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말 줄이고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거기서 지나치는 것은 다 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할 힘을 주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열매가 얻는, 풍성한 열매가 얻는 승리의 인생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놓고 인내를 통해서 얻을 게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